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5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66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삶이다. 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한 사건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었고요.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던 해가 12해입니다. 이걸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요, 숫자는 단순히 그냥 수를 몇 개를 수를 세는 의미가 아니라 숫자마다 사실은 다 뜻이 있습니다. 뜻이.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 7이에요. 7. 7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세바라는 단어인데 요 세바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7 그러면 언약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그냥 전체를 다 일컬을 때 그때도 7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안식, 쉬다, 안식을 이야기할 때도 7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7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무턱대고 그냥 완전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 지명 중에 브엘세바라는 데 있죠. 그 세바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그 부엘이 이제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그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고, 또 그냥 그대로 읽으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가보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저기 누구죠? 걔가 이렇게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데, 그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라고 써놓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숫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둘,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막 세세하게 파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된 7입니다. 7.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 안에서 언약, 안식, 전체 이거 다 쓰여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7교회라는 거. 그리고 7재앙 있죠. 7나팔, 7대접 뭐 이런 거. 그 7이라 거기서의 7은 언약, 약속입니다. 반드시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또한 7에 대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짐승, 머리에 이마에 짐승의 수를 새긴 자들은 6. 그래서 안식에 들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 7이 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쉼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뭐 성경 전체에서 7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 언약이구나, 약속이구나, 또, 아, 여기서는 안식으로 쓰이는구나, 아, 여기서는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7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숫자가 12입니다. 12. 그래서 12지파, 12사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가룟 유다가 자살하잖아요. 목매서 죽잖아요. 근데 굳이 사도들이 거기서 굳이 12를 맞춰요. 마띠아를 뽑잖아요. 거기서 12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또 이 둘을 합하여 요한계시록에서는 24장로, 그리고 하늘의 14만 4천도 12지파 지파마다 12,000. 그래가지고 12,000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들의 나라라는 걸 숫자로 표현한 게 14만 4천인 것이죠. 그 외에도 뭐 다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지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제일 유명한 숫자가 7과 12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걸 야이로의 딸의 나이와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나이가 혈루증 앓던 해, 12해, 12살 이렇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로는 똑같아요. 12년인데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만 12살 12해라고 써놓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이 세 가지 기사가 다 나오는데 거기서 다 12살 12살 다 해놨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건 이 12살 12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12년 12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걸 그래서 12살을 그냥 풀어서 읽으면 그냥 아들의 삶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은 오늘 한번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보시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있죠? 그거하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하고 한 판박이에요. 등장인물만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느긋해요. 그죠? 지금 41절에서 야이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에 오기를 간청했다고 그럽니다. 간청이라고 맞아요. 번역을 잘한 거예요.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에 죽음 직전에 있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중간에 아무리 사람들이 붙잡고 밀리고 해도 당장에 나와보라고, 내가 지금 저기 가서 고치고 와서 너네 고치줄게,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도 굳이 예수님은 바로 달려가시지 않으시고 거기 가지고 사람들이 막 밀치고 뭐 하면서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걸 또 굳이 거기 서가지고 누가 날 만졌다 뭐 그러면서 뭐 누가 날 만졌다. 그 베드로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밀잖아요. 밀고 하면은 만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랬더니 아니야, 능력이 나갔는데 이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혈루증 앓던 여자가 사실은 제가 만졌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됐다고, 죽었다고, 괴롭게 하지 마시, 더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딸에게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에게 달려가지 않으시고 지체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몸에다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거든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예? 근데 그걸 왜 굳이 서가지고 이렇게 안 가시냐고.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와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믿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서 딸을 살리시는 것이죠. 근데요,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즉시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도착을 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굳이 5절에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원래 사랑하셨대요. 되게 사랑하셨대요. 근데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고 그러고 아직 안 죽었다 소리예요. 죽어간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틀 더 있다 가자. 이래요. 그런다니까요. 그렇죠. 그토록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데 바로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십니다. 그 후에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던 곳과 나사로가 살던 집이 거리가 꽤 멀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틀을 머물렀다? 그거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사건과 나사로의 사건을 비교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급하게 나사로의 집에 가시지 않습니다. 마치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리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게 맞습니다.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앞서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보면,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월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야. 읽어주시죠. 자, 그것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나사로의 사건과 야이로의 딸의 사건에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꾸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잔다고 하시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자는 것과 죽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잔다는 거는 뭐예요? 잔다는 건 일어날 가망이 있다는 소리고, 죽었다는 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야이로의 딸을 보고 잔다고 하시고,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잔다. 자,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야이로의 딸을 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나사로에게 동일하게 그가 자고 있고 나는 깨우러 간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잠든 자를 깨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나는 부활이요라는 말은, 자,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겠다 그랬죠.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라는 말은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서 살겠고,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데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 사이비 교주처럼 자기는 안 죽는데요. 안 죽을 거라 그러다가 냉면 먹다가 죽었어요. 있어요. 냉면 먹다 죽었는데 그 소송을 걸었어요. 냉면 아니라고, 칼국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그래서 지금 그 아내가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서 있는데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어서 살아나고, 그래서 죽어서 살아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야 되니까 나사로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서둘러요. 가만 기다려요. 그냥 지체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살리시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 속 터져 죽겠네. 왜 안 하냐.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부활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려면 반드시 이 나사로도 야이로의 딸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아들의 삶이라고요. 이게 아들의 삶.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아들의 삶은 뭐예요? 죽어서 살아나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의 호흡 말고 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일생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는 것은 아들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완전한 죽음을 죽어야 하는 삶입니다.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십자가 외에는 구원 얻을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 그걸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고급스럽게 표현한 말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을 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뭔데? 내 죄. 십자가는 뭡니까?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건 내가 뭐하는, 내가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의가, 행위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 완전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받으신 저주가 내게 떨어져야 할 저주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며 그것이 성도의 완전한 죽음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을 죽어야 됩니다. 단 하나의 의도 없이 다 털리고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자,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한 죽음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저주받을 죄인으로 수시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구할 것이 없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고 그렇게 죽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걸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라고도 하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가난한 자니까, 죄인 중에 계수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만?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지 않습니까? 재판정 앞에서 죄수가 단원서 선처고 아예 다 판사한테 서서 정말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예요. 두 마음이 아닌 상태. 그렇게 죽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가는 것이 곧 사는 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죽음을 죽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75세 때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 몇 년을 참으시는 거예요? 25년을 참으시는 거죠. 뭐 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같고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을 때까지. 그들에게서는 이제 단 하나의 단 1%의 가능성도 없을 때.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낙이 없는 그 시절에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 그래서 천사가 와서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해도 비웃던 그 상태. 거기까지 기다리신다고요. 우리가 떨어져야 될 건 거기라고요. 이건 아브라함은 아들 낳는 이야기죠. 우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내게는 구원 얻을 조건이 단 1%도 없는, 단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단 1점도 챙길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0% 죽은 자와 같이 되고 사라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뭐해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얻는 거.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렇게 내가 죽는 걸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중생이라고 하고 그냥 단어만 다르게 쓴 거지. 내가 그렇게 날마다 죽어가는 그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이 온 후에 완전한 죽음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면서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바울이 얻고자 하고 이루고자 한 것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활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루고자 하고 완전히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죽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는 완전한 죽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이 달려가고자 하는 표대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호흡이 끝날 때 완전한 죽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방향을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 그것만 의지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러면 내게 의지할 것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 성도들에게 뭔가 자꾸 특별한 행위를 독려하고 이런 말씀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털려가야 되는데 풀은 자꾸 마르고 꽃은 자꾸 떨어져야 되는데 뭘 자꾸 피우래요. 자꾸 말라져 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 하면서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날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며 자신의 완전한 불가능의 자리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쫙 거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죽기 얼마 앞두고는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나는 예수가 누구보다 필요한 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의 막 행위를 독려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뭐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게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진짜 성경을 읽다 보면 야 진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게 너무 와닿는 게 뭐냐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였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이 좋아하는 게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게 사람이 좋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왜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건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알죠. 근데 뭐 하여튼 자 그래서 그 완전한 불가능의 자리로 가라가 아니라 사실은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요. 가라 그런다고 여러분들 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죄와 허물들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거짓말 했습니다. 오늘 거짓말한 죄인입니다. 그래 놓고는 다 뭐라 그러냐. 지 죄도 모르는 것들.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고 가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날마다 죽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 나사로의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고 겪어내야 하는 그 완전한 죽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리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후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성도들의 죽음을 뭐라 그러냐면 잔다. 제일 유명한 거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때 성경이 잔이라. 그건 이제 어디서 깨는 거예요? 깨면 하늘에서 깨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다시 한번 이것이 아들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고 같은 모양으로 살 소망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해놓고 로마서 8장에 가면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다고. 그 소망이 뭐냐면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었죠.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난 뭐예요? 그 다음에 살리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 그 소망이 있으면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그게 구원은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저주받아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이 내게는 하나도 단 1%도 없는 그 상태. 그 완전한 죽음. 그게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만 살리십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알 거 아니냐고요. 자, 그것이 12살, 12해 아들의 삶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조금 다를 뿐이지. 자, 강조하는 바가 다를 뿐이죠. 자, 율법에서요, 부정함을 나타내는 제일 대표적인 질병이 나병이죠. 문둥병, 나병. 이 나병에 걸리면 율법은 그 사람을 철저하게 격리시키고 진 밖에 쫓아내고 그가 입었던 옷도 불태우고 그가 사용했던 물건도 싹 다 불태우라고 합니다. 나병에 걸리면요, 병 자체로도 괴로운 일이지만 더 괴로운 일은 격리된 철저한 고립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기약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병 났다고 어떻게 가가지고 진짜 운 좋아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 들어오는 거지. 사실은 쫓겨나가면 광야거든요. 성 밖에 쫓겨나가면 광야인데 거기서 나병 걸리면 거기서 죽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뭐 했어요? 막 몰려다니고 그랬던 것이죠. 이 보통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성내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성경을 보다가 개인적으로 이게 더 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유출병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혈루증이 그 구약의 유출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출병이요, 나병과도 같은 질병으로 취급이 됐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출병에 걸린 여자가 만지고 안고 하는 건 다 부정해져요. 다 부정해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 수건을 이렇게 만졌어요. 유출병에 걸린 여자라서 만졌어요. 그럼 이 수건이 부정해요. 그럼 누가 가다가 이걸 이렇게 톡 만졌네? 그럼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내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하는 거예요? 근처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병 자체로도 괴로운데 이 유출병은 나만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게 유출병입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코로나 겪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몇 번 환자 그러면서 슈퍼 전파자 이래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리 신천지라 그래도 신천지가 싫기는 하지만 어떻게 전 국민이 싫어하더만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지금 살아있나 몰라. 한번 좀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온 세상이 뉴스 방송만 틀면 30 몇 번인가? 하여튼 그 사람 방송만 틀면 나왔어요. 나왔으면 진짜 뭐라 그러죠? 공황장애 걸릴 것 같아. 정말로. 나가면 다 자기 욕할 것처럼. 근데 이 유출병이 그랑 비슷해요. 근처에 오면 부정해져. 자, 그래서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다는 건 수시로 이 여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부정해졌다. 어떻게 보면 부정한 시간이 더 많았다라고 봐도 됩니다. 12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에는 못 고쳤습니다. 그게 아들의 삶입니다. 12년은 아들의 삶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죄를 무마해 보려고 착한 일도 해봤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또한 죄를 없앨 수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아들의 삶입니다. 성도가 죄와 싸워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죄와 싸워보셔야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건 안 지을 수가 없는 거네를 알아요. 정말로요.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약간 이제 결벽증 비슷한 게 있어요.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집에서는 잘 안 해요. 집에서 깔끔 떨면은 식구들이 너무 괴로워. 막 정리해놓고 청소해놓고 쫙 해놨는데 뭘 하다 하나 흘렸다 그러면 아주 그냥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집에서 요즘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사무실, 요 위에 이제 사무실은 아주 그냥 광이 나도록 닦아내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는데 막 딱 하잖아요. 진짜 깨끗하게 하거든요. 청소를 막 하는데 금방 알아요. 이게 먼지 여기도 먼지 엉망진창인 거예요. 금방 하루 지나면 먼지가 잔뜩 바닥에 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속된 말로 개가 똥을 싸놔도 모르는 집에는 그건 들어온지도 몰라요. 거기 사는 사람들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고 하는가 아는 거죠. 여러분들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안 지으려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경건하게 사시고 깨끗하게 사세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그래야 안다고요. 안 싸워봤는데 어떻게 알 거냐고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간음하고 음란한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남의 거 탐내지 마시고요. 미워하지도 마시고요. 한번 진짜 제발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래야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요. 그게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 부정함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노력도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혈루증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를 만집니다. 그래서 혈루의 근원이 빠져나갔다. 이거 뭔 말이에요? 어디로 갔어요, 그거? 예수님이 흡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정함을 쫙 빨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 우리의 죄는 예수께서 확 빨아들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부정한 자가 맞는가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부정한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건 완전한 부정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나병의 규례에 보면요, 굉장히 특별한 계명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 규례를 알면 우리 신앙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원래 나병이라는 건 요만큼 하나만 있어도 이거는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나병으로 다 뒤집히면 그건 정한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확 다 뒤집어 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뭘 조심해야 되냐면 생살이 나오면 안 되는 거라. 멀쩡한 피부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뭐가 돼요? 부정한 자가 돼요. 희한하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거기입니다. 완전히 부정한 자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완전한 부정한 자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에요. 제가 참 설교도 요즘 많이 듣고 또 책도 이렇게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실력이냐, 은혜냐. 실력이냐, 은혜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설픈 거 없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썩는 겁니다. 예? 썩는 거예요. 신인 협동론 이런 거 없습니다. 은혜냐, 실력이냐.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섞어요. 자꾸만. 이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 받는다. 자꾸만 그런 걸로 성도들을 협박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를 섞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실 때도 네 실력으로 이겼냐, 내 능력으로 이겼냐, 그걸 알라는 거예요. 뭘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겼다,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겼다, 그거는 싹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이에요. 긍휼과 실력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면 실력이고 긍휼이면 긍휼이지, 긍휼 요만큼, 실력 요만큼 이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실력으로 구원받으면 누가 높임 받아요? 우리가 높임을 받죠. 그러나 긍휼로 구원받으면 누가 높임 받아요? 하나님이 높임 받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은혜냐? 왜 긍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긍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로 완전히 부정한 자로 완전히 죽은 자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서 또 다시 한번 배우세요. 가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배우시고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한 죽음을 죽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서 여러분들을 찬송케 하실 그날들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